반갑습니다. 네, 리딩지어스 잘하고 계시죠?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저도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시작할 때 한번 웃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웃어봤습니다. 다들 웃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이번 주 리딩지어스 본문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소식은 아직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야 애굽을 탈출할 텐데, 네, 그래야 이제 위기를 만나는데 아직 위기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애굽에 들어가셔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맞추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이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처음 가르칠 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단순히 어렵고 무겁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왜 그들이 이 레위기라는 책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0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성광이 청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될 때요, 이제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고 이 대제사장의 옷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율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이제 설계도대로 성막이 다 지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예배하기 위한 이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읽어보다 보면요, 회막이라고 불리는 이 이동식 성전의 임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늘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지극히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드나들었던 모세마저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이제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들어있는 이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서 우리가 좀 번역을 다시 해보면은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이 1절 가장 맨 앞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바이크라라는 표현인데요, 이 바이크라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바브와 이제 부르다라는 뜻의 단어인 카라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과 레위기의 시작의 부분에 어떤 큰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나에게 나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러한 의도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신 곳이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회막은 사실 모세에게 어쩌면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해야 그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막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막 가운데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나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내가 새로이 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이 레위기라는 책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르시고라고 번역된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소리를 내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사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해지며 이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이 그토록 그들에게 소중한 책으로 여겨지냐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한 8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올해가 6년 차가 됐어요. 거의 한 15년 정도를 알고 지내고 있는 셈이죠. 그럼 15년 정도를 알았으면은 사실 이제는 모를 것이 없는 게 없어야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일 혼나요. 거의 매일 혼납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게 투성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가지고 다 할 것 같다, 이제 나의 뜻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김없이 그녀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배워가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를 새로이 만나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당연히 이러한 알아가는 관계가, 알아가는 것들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을 이끌어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주장,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태도가요, 애굽의 바로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며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바로의 태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요, 자기의 소유로 삼아 자기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전혀 보탬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어떠한 것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도 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어떠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바로처럼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르심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청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인 당신에게 초청하는 그 청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랑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신부로서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함께하며 도와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브리어의 원어로 우리가 좀 직역해 본다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신부되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신부인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얼굴 앞에서 그렇게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서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며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결코 이것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예요. 결혼을 했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나만 바라보라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좋아해달라고, 나와 함께해달라고 말하는 이 요청은요, 결코 과한 요청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자신을 만나러 나오는 이 성막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를 알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무엇을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그것들을 질투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성을 기억해 볼 때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무겁거나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의 편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너가 내게 나아올 때 이렇게 나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아오면 내가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성막이 지금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이 성막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러 나아올 수 있는 이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여기에 나와 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냥 나와서는 내 거룩함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죄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기에, 정말 그 죄로 인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내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그 방법대로 나온다면 나를 만나 나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요, 이제는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심코 하나님께 나아갔다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과 징계하심이 그들에게 떨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5가지의 제사의 방법과 정결 규례와 율법들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1장 2절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오려거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너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선물이나 그러한 뇌물이나 그러한 조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해라가 아니라,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뜻은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아오려거든, 이런 뜻인 거예요. 가까이 나아오려거든,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약속이 잡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깨끗이 씻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때로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먼저 나아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을 준비하며 그에게 가까이, 내 소중한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함에 있어서요, 그러한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짐에 있어서요, 억지로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잡고 즐거워하며 그 약속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초대장,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려거든 이라는 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취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자원하여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당신에게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사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맞춤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억지로 끌려서 등 떠밀려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에게 나아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아오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오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 이 자리에서 그러한 예배자들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장에서 5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제사인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또한 이 번제는요, 예물로 드려지는 이 가축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불태워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자원하여 기꺼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나의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예배자는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같이 그러한 새를 준비하여서 직접 그것을 준비하여서 성막 가운데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데, 예물로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물로 드리기 전에 직접 그 예물로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겁니다. 무엇을 안수하냐면요, 내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안수하여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이 그 드려지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행해지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손을 얹어 나의 죄를 전가하며 안수한 후에 자기의 손으로 이 제물로 드릴 동물을 직접 잡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안수하여 죄를 다 고백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것을 도축하고 도살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번제의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과연 이러한 번제를 억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번제를요, 억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안수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억지로 등 떠밀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동물을 잡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는요, 이 벌레 한 마리도 내 손으로 잡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나와도 옆방에 뛰어가서 아빠나 가족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벌레 한 마리도 내 손으로 잡지 못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직접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억지로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 내 죄를 제사장 앞에서 손을 얹어 안수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야 고백하는 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평생을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평생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앞에서 거짓말하며 척하며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연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이 없는 수컷이에요. 이 흠이 없는 수컷은 당시의 가축 가운데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는, 가장 비싼 값이 쳐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값비싼 재산이에요. 근데 그 누가 억지로 나오는 자리에 가장 비싼 이것들 바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더 비싼 값이었을 텐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며 억지로 고백하며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와야겠니? 기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정말 즐거워하며 헌신함으로 내게 나아왔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모습이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범죄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야 하고 죽어 마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십니다.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가,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내가 이 죄를 짊어지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할 때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순종함으로 오르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가장 흠이 없고 아름다우신 제물 되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용서함을 얻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요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용서를, 이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론 거저받은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길을 걸어가시면서 전단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거저받은 그 전단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 구겨질까봐 소중하게 넣는 사람이 없어요.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들, 내가 시간을 들여 얻은 것들, 내 물질을 쏟아부어 내가 얻어낸 그러한 것들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아까워서 쉬지 않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저받은, 그냥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거저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거저 주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넘치는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여 전적으로 기쁨으로 나아오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초대장에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아올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요,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